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독일 칼스루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는 에큐메니칼 국제기구로는 가장 커다란 교회 연합체인데요. 약 110개국 350여 개 교단이 함께 연대하고 수억 명의 교인들이 이 정책과 방향을 함께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11차 총회인데요. 11차 총회의 주제는 화해와 일치로 이 세계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화해와 일치, 이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과제로 여겼고 그것을 가능한 그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또 회의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에큐메니칼 엔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중요한 기도회가 있는데 9월 5일 월요일 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의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기도회를 진행을 제가 해야 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이 분위기와 이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세계 교우들과 나눌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한두 차례 하게 되었는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향림교회의 예양 국악선교단에서 함께 한국적 선율과 함께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예양과 함께 지금 협의를 해 나아가고 있고 9월 5일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는 예양의 국악에 맞추어서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늘빛 펴기의 제목은 진실한 사랑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세계교회의 이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과 연관지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개의 성서 본문 가운데 시편 본문 10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성서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있다 하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서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 진실한 사랑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만 우리를 비워내야 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비울 때에만 우리에게 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미묘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담겼으면 우리 것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요. 이런 표현들을 교회가 사용하는 데에는 모종의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했고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교회 활동이 하나님의 정의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흐르는 동안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참여할 뿐이다라는 신학적인 반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오데이 신학, 하나님의 선교 신학 위에서 20세기 중후반의 진보적인 신학들, 민중신학을 비롯한 많은 신학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적인 기독교적 실험들을 한 두세 대가량 해오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활동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이런 선교 방향이 가시화된 때는 약 30년 전인 1990년입니다. 당시 수년 전부터 이 개념이 나오다가 구체적인 대회로 이루어진 것은 그건 역시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1990년 서울에서 세계교회가 JPIC 대회를 했는데요. J는 Justice, 정의를 말하고 P는 Peace, 평화, IC는 Integrity of Creation에서 창조세계의 보전, 이런 생명의 주제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화하는 JPI 신학을 정립하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30년을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WC 14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이 JPI 신학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꽃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로 그동안 8년간 사용해 왔었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게 WCC의 14총회 주제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1990년에 JPI 신학이 만들어졌던 그때부터 생명, 정의, 평화 이 세 주제가 만개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한 30년을 생명, 정의, 평화의 운동을 진행해 오다가 이번 WCC 11차 총회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선교의 목표로 화해와 일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는 우리 시대에 좀 갈망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진통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겪었죠. 수억 명이 감염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통해서 생태적 균형을 잃은 이 세상에서 인류가 얼마나 취약한지, 사회적 균형을 잃은 불평등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비극과 죽음을 지나면서 우리 세계가 또한 한편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물음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전쟁의 공포,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온 세계에 스며들어 있지요. 이런 위협과 재앙 앞에서 교회는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공동체적인 순례를 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공동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을지, 서로 듣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사랑을 축하할 수 있을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와 일치의 가능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자 하는 생각에 이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익숙한 주제입니다. 성서가 반복해서 전하는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분열과 대립에 맞서기 위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선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어쩌면 전율하도록 만드는 도전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11차 총회를 앞두고 전달되어진 책자를 보니 그 주제에 반영된 인류의 공통 경험을 4가지로 대표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깊은 트라우마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 앞에 놓여 있는 문명의 도전, 셋째는 심화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여기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 넷째는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앞으로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기독교의 믿음의 가능성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영원한 토대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순례에 우리 모두 초대받고 있습니다. 제1성서의 본문 아모스 7장은 예언자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장까지는 2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메뚜기의 재앙, 두 번째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보여주신 건데, 아모스는 제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모스의 말을 듣고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야훼의 모습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줄을 실에 끼워서 이렇게 들고 있는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그렇다면 이 환상을 말하는 것은 아모스가 그 사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와 활동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 예언자였던 아모스의 눈에 비친 그 사회는 달리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메뚜기의 재앙, 가뭄의 재앙,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농부인 아모스의 눈에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면 도리어 그 사회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되기보다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제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진실 게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왕실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라는 뜻은 야훼는 힘이다, 능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모스를 가리켜서 그는 나라를 파괴하는 선동가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에게 개인적인 모멸감을 주지요. 아모스는 그러나 굴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재산, 다가올 운명적인 비극, 이런 것들을 예고하면서 오늘 본문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마칩니다. 이 아모스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예언의 진실에 관해서 묻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샤 입을 통해서 대변되는 그 말인가, 아니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말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회에 관한 진실, 그것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대변되고 있는가? 그것이 다림줄 환상이 주는 의미라고 봅니다. 다림줄을 들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그것은 성서가 아모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고 있는 예언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의 민중 전통을 찾게 됩니다.
성서 안에서 예언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살던 시대에는 실패자로, 사회에서는 여러 패배를 맛보면서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들의 동력은 그 세계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죠. 그래서 그 사회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울타리를 쳐둔 미지의 것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쓰러진 만큼의 삶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쓰러지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역사가 밝혀지고 어둡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사람들이 또한 앞으로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또 하나의 희망을 전해주죠. 율법 교사를 향해 들려준 예수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율법 학자라는 이름이 있죠. 성서 언어로는 그라마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성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노미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노미코스들은 성서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부터 몇 장에 국한돼서 나오고, 헤롯이 자신의 생각을 자문받기 위해서 예수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한번 나올 때, 그때 노미코스가 등장합니다. 이 노미코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놈,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규범이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그런 규범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리부동한 삶, 그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노미코스들 역시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 중요한 답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경천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진 질문은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까? 자기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물음이죠. 예수는 이 물음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층 인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느라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말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정성껏 그를 보살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묻지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시다시피 예수의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자기중심적인 물음을 바꾼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묻자 그것이 아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꿈으로써 편을 가르던 그런 시야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다 지나고 나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다면 뭔가요? 돌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도 돌보아주고 길을 떠날 때에도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돌아와서 추가 비용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마 그의 약속은 그 사람만큼 진실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악한 사태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선한 불꽃을 결코 끄지 않는 사람, 고통의 날을 지나면서 그래도 내일은 해가 뜨고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선한 삶의 기억,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거기에 예수의 사랑 또한도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죠. 이런 신앙의 공동체의 노력들이 성서에 흘러오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골로새서 1장 그 사랑의 기억을 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인사합니다. 그 교회에는 아주 탁월한 일꾼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라가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된 데에는 그 앞에를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그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장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 이것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늘 이 셋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위해 드리는 바울의 기도 또한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지구가 돈다는데 땅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 지구가 도는 것을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실제, 그것들을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안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듯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대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은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면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그런 지혜와 청명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바울이 비는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과 정성이 늘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둠이 오고 고통이 지날 때 눈물 젖은 눈으로 그 세계를 걷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늘 소망이 이어집니다. 금년이 안병무 선생님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라서 틈나는 대로 그분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결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뼈아픈 그런 비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그 말씀 속에 잘 녹아 있음을 봅니다. 안 선생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표현할 때 자주 표현하는 것이 교회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글로 봤지만 아마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곳이다. 우리는 어떤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겠죠.
안병무 아키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엔 안병무 선생님의 논문과 전집을 모두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진 자료 수백 장과 설교 자료도 10여 편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돌아가시던 해 1996년 1월 첫째 주에 하셨던 설교가 육성으로 약 20분 정도 되는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아마 본문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셋이 있었었던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산 위에서 만난 새로운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병색 짙은 목소리로 한 20여 분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는 흰 사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흰 사슴을 찾는 그 삶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었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에 가면 흰 사슴이 있다는 말에 그 산에 올라서 두루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온 산을 헤매다녔을 때 그 흰 사슴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도 남아 있고 배설물도 보이고 그러긴 하는데 도대체 눈으로 흰 사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흰 사슴은 없구나,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갖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낙심하고 앉아 있는데 밤에 하얀 해가 둥그렇게 떠오르는 걸 보고서 마음속에서 흰사슴이라는 것은 저 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신학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만함, 이런 것들은 턱도 없는 소리다 하는 걸 갖다가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이자, 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마지막은 교우들을 향한 당부의 이야기인데, 그걸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앞으로의 교회의 과제, 그것이 저는 이 말씀과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거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어쩌다 내 인생에 주어진 중심 테마가 예수만이라는 것이 되었나 하고 생각하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상적인 혼란이 있을 때에도,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만을 찾으리라, 그분만 붙잡고 가리라, 요거 하나가 내 일생의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려면 본격적으로 그를 붙잡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볼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